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또 이 명절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명절의 첫날이지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의 만남에도 복 내려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과 또 기도를 삼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방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당시 남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 당시 남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그들은 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판결을 내리고 술에 취해 선포하고 술에 취해 환상을 풀고 술에 취해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나라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나라 안에는 불법과 부정과 무질서와 또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당시 남유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올바르게 되는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당시에 남유다의 내적인 또 외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를 어린애 가르치듯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따지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라는 이 말은 뜻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당시 이사야가 했던 말을 우스꽝스럽게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흉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우리한테 지금 가, 갸, 거, 겨 그 기초를 가르치려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시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음성이라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전의 잘못들을 회개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선언을 내리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은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력한 압제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압제자가 하는 그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이 지배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13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심한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분명 깨끗한 곳이 하나 없었던 그들의 모습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 이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였고 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남유다의 모습처럼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경건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사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지난날의 잘못들 전심으로 또 회개하시고 다시 삶의 방향을 믿음의 길로 돌이키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바꿔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후반기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목장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양육훈련 과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에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법들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 첫날 아버지 분주하고 바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남유다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습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 날마다 개혁시켜 나가며 바꿔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쳐 나아가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닮은 아버지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 됐사오니 주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정말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후반기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양육훈련 과정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과정 붙잡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대전중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천하보다 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